오늘은 히브리서 8장, 지난주에 이제 8장 5절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대제사장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과거에 있었던, 이 땅에 있었던 그 율법들, 그것으로 인해서 주어진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8장 6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이요.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을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이 히브리서처럼 반복되는 게 저는 성경에서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목소리를 크게 하든지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인 것, 그러니까 과거에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 월등히 우월하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강조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그 중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분은 우리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인 거예요. 율법으로는 완전해질 수 없는 그것을 완전하게 하신 분, 그분이거든요.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그러니까 옛 약속인 옛 약속, 율법. 그것도 그 율법 자체가 불완전한 게 아니거든요. 문제는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율법의 요구를 100% 달성할 수 없어서가 문제죠. 그런데 그 율법보다, 그 율법으로다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것, 그것보다 월등히 더 좋은 것으로, 그 율법은 반복된 제사잖아요. 그리고 그 율법으로 이어진 그 대제사장들은 생명의 끝이 있어요. 그래서 수가 많아야지 되고,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이 그것을 대신해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이 없이 영원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리고 그 분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그 제사는 완전한 제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더 좋은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러니까 옛 율법과 새 언약, 이 둘 사이에 새 언약을 성취하신 분, 그리고 새 언약과 옛 언약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에 비교했을 때 어마어마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명이 한계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반복하느냐 완전하기 때문에 단번에 끝나느냐, 그래서 영원한 제사가 되는 거죠. 히브리서 7장 요 바로 앞구절에서 보면은 그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대제사장 우리에게 합당하니 그분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사람의 계통을 따른, 아론의 계통을 따르는 사람들은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사람은 죄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성전에서,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던 대제사장은 인간이기 때문에 죄가 있어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속죄절날 제사를 드릴 때 자기를 위한, 자기 죄를 먼저 벗기 위한 제사를 먼저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 단번에 드린 제사에는 자기 자신의 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죄는.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에 용서했다는 거죠. 2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대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래서 그 차이가 율법에서 세운 아론 계통의 제사장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의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제사는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7절입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첫 번째 언약이 그러니까 옛 율법이 완전했다면, 완전하면은 반복된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새로운 게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근데 실제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율법 자체가 흠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가 그런 문제냐?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죠. 어쨌든 그것이 옛 율법, 특별히 이제 좁혀서 옛날에 드렸던 그 반복된 그 제사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 제사가 완벽했다면 두 번 다시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새 언약도 역시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 보면은 율법이 죄냐? 율법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냐면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율법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본인이 정말 율법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한 사람이 아니면 이 경지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모든 일을 항상 행해야만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데 그럴 수 있는 육체는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고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그래서 새 언약이 온 거죠. 이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옛날에 반복돼서 드리는 짐승의 희생 제물로는 인간의 죄를 완전하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이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드리는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불완전하기 때문에 반복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완전하기 때문에 한 번에 영원히 끝낸 거예요. 그래서 반복된 제사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양쪽으로 손을 십자가에서 벌리고 돌아가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좌측으로는 아담까지 과거로 가는 거예요. 우측으로는 알 수 없는 미지의 어떤 사람까지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단번의 제사로 완성하신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그래서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8장 3절에는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 왜 할 수 없냐면은 육신이 연약함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한 것, 그것이 옛 약속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새 언약이 해결했다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보시면은요, 이 8절부터 12절까지는 그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이 말씀을 거의 원문에 가깝게 일부 약간 수정해서 인용한 것도 있지만 그곳을 인용한 거예요. 내용은 보면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지금 히브리서 기자인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예레미야에서 그대로 인용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날이 이르리니, 이 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는 초림해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하는 새 언약이 성취되는 그날을 말하는 거예요. 날이 이르리니,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 선지사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을 성취하는 데에는 600년 정도? 네,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한 500 몇십 년에서 600년 정도의 시간.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은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뜻하는데 실제로는 이스라엘 민족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족속과 모든 인류와 맺는 새 언약이 되는 거죠. 네. 대표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한 것 뿐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성만찬을 하시고 나서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말이 쉽게 이해가 갈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교회를 안 다닌 사람한테 새 언약을 이야기하면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 옛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옛 언약을 알아야만 새 언약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 짐승의 희생제사로 반복하던 그것으로는 인간의 죄를 완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피로 단번에 들여서 영원히 깨끗하게 한다는 그것을 위해서 내 피가 쏟아질 것을 예표로 지금 포도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은요.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않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여기 보면은 내가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6월절 날 이제 그 애굽에게는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제 구원을 해서 구출해 가지고 자기 백성을 삼아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셨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열주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않도다. 즉 시내산 언약,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과 같지 않다는 거죠. 그것은 행하라. 그러면 축복해주고 행하지 못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중에서 제사법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반복해서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이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예레미야 34장에 있는 구절과 약간 다르게 인용을 한 거예요. 줄친 부분이요.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율법을 순종하고 율법을 잘 지켰으면 축복했을 텐데 그렇지 않아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얘기죠. 그 부분을 원문을 보면은 그 예레미야 전에는 내가 그들을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즉 여기서는 언약 관계로만 이야기하고 예레미야 원문에서는 남편과 아내 관계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지극한 사랑을 베풀었는데 아내가 그 사랑을 배신했다고 하는 거죠.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지속적으로 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주께서 이르시되, 즉 이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예전에는 율법을 기록하라고 했고 특별히 십계명은 돌 위에다가 돌판 2개를 주고 거기에다가 새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새로 맺는 이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즉 새 언약은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심으로써, 그분이 오심으로써 우리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은 예전에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서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에 대해서 제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 이 안에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여기다 넣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내 마음에 그 생각이 기록돼 버렸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돌판에 새겼는데 이제는 신비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의 비석. 즉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파란 글씨요.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애굽에서 유월절 날 나올 때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셨거든요. 그것처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유월절 날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건데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그들에게는 먼저 돌 위에 새긴 것을 주셨고 그것을 지키면 축복, 지키지 못하면 저주가 임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영원히 반복하거나 변화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안에 넣어주신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엄청난 큰 차이가 되는 거죠. 신명기 6장에 보면은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있잖아요. 좀 전에 저도 이제 이 차이를, 옛 율법과 새 언약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돌판해 주셨고 이것은 우리 마음에 성령을 통해서 주셨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함을 강조했었던 거예요. 신명기 6장 6절, 7절, 8절, 9절을 보면은요.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마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새 언약을 주신 것처럼 이 모든 것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끔 앉아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길 갈 때나 어느 곳에 있든지 율법이 내 마음을 좌우할 수 있게끔 하라는 얘기거든요. 주시기는 돌판에 주셨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축복을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함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죠. 믿지 않으면서 행동으로만 하는 것, 그것을 원하신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6장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그 마음에 새기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은 이 우리 마음속에, 아까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왔다는 말씀처럼요,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사람 보고 편지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크리스찬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와 같다는 얘기예요. 그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만약에 제가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쓸 것을 그쪽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이 내용처럼 합당하게 살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그의 편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그러니까 편지를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나 편지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나 같은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것이 이쪽에 있는 이 성도가 하고자 하는 또는 하고 있는 행동과 말과 일치할 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이것은 옛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예전에 이것을 육의 신비에 쓴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 13절입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우리가 전도할 때 이 말이 해당이 돼요. 믿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이런 말을 안 해요. 아직 믿지 않는 사람, 아직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을 하죠. 주를 알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미 알고 믿는 사람에게는 안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이 안에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생명이 와 있으면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 언약을 통해서 이렇게 될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8장에서 그 부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말한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를 그대로 인용해서 이미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축복받고 제사안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돌에 새긴 율법이 아니라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영원히 구원받을 것을 이미 말했다고, 이미 말씀에 놓으셨다고 하는 것을 되새겨 주는 거예요. 다 나를 알미라. 그러니까 알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전의 제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반복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 언약은 완전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원인도 있지만 그 피의 효력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제사장의 그 제사가 다름을 설명하는 거예요. 옛 제사는 불완전했고 새로운 제사, 완전한 제사가 영원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는 기억되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있으면 이 로마서 8장 9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즉 옛날에는 돌판에 있는 그 글씨를 통해서 우리가 읽고 마음속에 그것을 이제 행하려고 애를 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버리면 그것으로 영원한 관계가 정립된다는 거죠.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차이가 큰 차이라는 거죠.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옛날 것은 그 금석학이라는 거 있잖아요. 금석학. 옛날 비석을 세워놨는데 거기에 이제 글씨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은 풍화작용에 의해서 글씨가 희미해지고 나중에는 돌이 판판해져서 무슨 글이 있었는지도 몰라보게 되거든요. 그것처럼 옛날 것은 낡아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히브리서 1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늘과 땅도 나중에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그것 대신에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거든요. 그것처럼 옛 땅과 옛 하늘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옛날 율법 대신에 완전하게 하는 이 땅에 우리에게 주셨던 것은 이 땅을 보자고요. 쇠퇴하잖아요. 낡아진단 말이에요. 이 지구가 미쳤냐라고 그러고 온난화에 의해서 여러 가지 예전에 없었던 자연재해 같은 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것은 이 땅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새하늘과 새 땅은 완전한 거거든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처럼 엔트로피 법칙에 적용받지 않는 거예요. 완전하기 때문에 새로 갈아서 의복처럼 갈아입을 이유가 없는 그러한 것을 주신다는 것을 약속해 놓고 있거든요. 그것처럼 옛날 율법은 그것이 새 언약을 전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이 왔으면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뭘 배우냐면은 신법 우선의 법칙을 배워요. 예를 들어서 그 절도에 관한 도둑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옛날에 이런 법이 있다고 치자고요. 이 남의 물컵을 훔친 자는 1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도자기 만드는 기술이 발달해서 누구나 도자기를 다 가지고 있고 컵을 한 집에 여러 개씩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도자기가 그렇게 귀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자기를 훔쳐간 자는 옛날에는 벌금이 100만 원이었는데 이제는 10만 원으로 바뀌었다 치자고요. 그래서 어제까지는 이 새로운 법이 안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 어제까지 도둑놈은 걸리면 이 도자기를 훔쳐간 사람은 1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부터 걸리는 사람은 1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죠. 그게 신법의 우선의 원칙이잖아요. 그것처럼 옛 율법,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으면 이 새 언약에 적용을 받는 게 마땅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낡은 것은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즉 하나님께서 옛날에 주셨던 옛 율법은 점점 쇠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돌아가시고 나서도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반복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데도 유대인들이 성전에 가서 그때도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까지도 성전이 존속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성전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부신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이 주어졌는데 옛 율법에 따라서 성전에서 소잡고 양 잡는 제사가 무의미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제는 성전도 부셔버리고 그 안에 있는 제사장들도 필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부서지고 포로로 잡히고 흩어지면서 그 옛 율법이 쓰러져 버린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피의 희생제사는 드리지 않지만 옛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히브리 사람들에게 옛 율법에 매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옛 율법에, 즉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믿음으로 가는 길에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유대인들, 이미 이것을 건너온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함을 받은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옛 율법으로 가는 일은 어리석고 매우 쓸데없는 일이다 하는 것을 반복하고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9장부터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드리신 제사가 옛날에 성막에서 성전에서 드렸던 그 제사보다 완전히 우월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을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옛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번만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이 믿음이 생기지 않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